행복하십니까? 오늘은 연기법에 근거한 부처님 법의 근본 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찾기, 행복누리기 제5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행복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부처님 법을 설명하지만 이는 불자이건 불자가 아니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부처님께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을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기존의 우주만법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고 말씀하신 것이기에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근본 교리에는 사성제와 오온, 삼법인, 그리고 윤회와 업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을 찾기 위해 필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사성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성제.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라는 말로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간단하게 고, 집, 멸, 도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고와 고의 원인, 그리고 고의 소멸과 고의 소멸에 이르는 길입니다. 사성제는 불교의 모든 교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가장 많이 설한 가르침입니다. 사성제의 가르침 역시 불교의 궁극 목표인 고에서의 해탈, 즉 행복을 찾기 위해 만들어진 가장 구체적이면서도 간단한 교리입니다. 고성제는 뭐냐? 불교에서 말하는 고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괴로움, 슬픔, 고통 등으로 해석하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체적 생리적인 고통 또는 일상적인 불안이나 고뇌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이런 것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우리의 생존에 따르는 모든 괴로움을 망라한 것입니다. 괴로움이란 보통 사고팔고라고 하죠.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사고팔고가 아닙니다.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생로병사 등의 사고와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고통, 애별리고라고 하죠. 미워하는 것과 만나는 고, 원정회고,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 구부득고, 오온의 집착에서 생기는 고, 오치운고, 오음승고 등의 사고를 합쳐서 팔고입니다. 그 다음 집성제. 집성제는 고를 일으키는 원인을 말합니다. 고의 원인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욕망입니다. 오간의 관능적인 욕망은 물론이고 재산과 권력에 대한 애착이나 사상, 신앙에 대한 집착 등도 욕망입니다. 인생의 모든 불행, 싸움, 괴로움은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욕망은 고의 뿌리입니다. 12연기법의 애, 취에 해당하는 것이죠. 인간은 욕망을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채워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욕망은 채워주면 채워줄수록 더 커질 뿐 결코 충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구체적으로 요괴, 유괴, 무유괴 등 세 종류로 나눕니다. 요괴란 오욕, 즉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이 욕망을 가리킵니다. 유괴란 존재에 대한 욕망입니다. 오래 살고 싶다든지 죽은 후에 천상에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등의 욕망입니다. 무유괴는 무존재로 되고자 하는 욕망, 즉 사후에 흠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멸성제. 멸이란 열반을 번역한 말입니다. 니르나바라고 그러죠. 열반은 소멸의 의미를 가진 말로서 고가 소멸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고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 고에서의 완전한 해방, 현대적 의미로 최고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성취하는 열반을 생존의 근원이 남아있는 열반, 즉 유여의 열반이라고 하고, 생존의 근원이라는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여의 열반을 이룬 사람이 죽으면 다시 육체를 받아 태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생존의 근원이 남아있지 않는 열반, 즉 무여의 열반이라고 합니다. 이 무여의 열반은 완전한 열반으로서 정신적, 육체적 일체의 고가 모두 소멸된 열반입니다. 네 번째, 도성제. 도란 열반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것은 중도라고도 부르는 것으로 양극단을 떠나 중간의 길입니다. 즉 지나치게 쾌락적인 생활도 반대로 극단적인 고행생활도 아닌 몸과 마음의 조화를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상태의 길을 말합니다. 이 중도를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팔정도입니다. 팔정도의 첫째, 정견, 바른 견해입니다. 사성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고, 즉 고의 발생, 고의 소멸, 그리고 고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둘째, 정사, 바른 생각, 즉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구체적으로 탐욕스러운 생각, 썩내는 생각, 해치려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온화한 마음, 자비스러운 마음, 청정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셋째, 정어, 바른 말입니다. 거짓말, 이간시키는 말, 욕하는 말, 꾸며대는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 성실한 말, 필요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넷째, 정업, 바른 행위입니다. 살생, 도둑질, 음란한 짓을 하지 않고 다른 존재들의 목숨을 구해주고 보시하고 청정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정명, 바른 생활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의식주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정정진, 바른 노력입니다. 이미 생긴 선은 더욱 자라도록 노력하고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은 생기도록 노력하고 이미 생긴 악은 끊도록 노력하고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정념, 바른 기억입니다. 자기 자신이나 그 주변의 것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해서 반성하고 바른 의식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정정, 바른 정신집중 또는 정신통일입니다. 마음을 한 점에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을 닦는 구체적인 방법이 선이기 때문에 때로는 두 가지를 합쳐서 선정이라고도 합니다. 팔정도에 있어서 앞의 일곱 항목은 모두 정정에 이르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정정을 닦아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를 가짐으로써 열반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성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2연기법이 괴로움의 발생과 소멸에 대한 과정을 설명한 것이라면 사성제는 그 괴로움을 팔정도를 실천하여 끊고 행복을 성취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팔정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세에서 실천해야 할 착하게 살아가는 아주 도덕적인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마지막의 정점은 깊이가 있는 것이나 이는 여러분이 깊이 있게 하지 않아도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정도 자체는 도를 구하는 불제자에게도 같이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정도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아와 관계있는 오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원의 오는 모임, 집합이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음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오는 좁은 의미로는 인간 존재를 가리킵니다. 인간은 물질적인 요소인 색, 육체죠. 그 다음 정신적인 요소인 수상, 행식 등 5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온이 넓은 의미로 쓰일 때는 일체 존재를 가리킵니다. 이 경우에는 색은 물질 전체를,
그리고 수상행식은 정신 일반을 말합니다. 인간 존재만을 특별히 구별해서 말할 때는 오온이라는 말 대신 오치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는 존재를 고정적인 자라고 생각하여 그것에 집착한다는 의미에서입니다. 이 오온 이론은 인간 존재란 색, 수상, 행식 등 5가지 요소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온 이론에 의하면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영원 불멸의 영혼 같은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수상, 행식과 같은 정신 현상은 영혼과 같은 존재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각기관과 그 기관에 관계되는 대상과의 만남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눈, 귀, 코, 혀, 몸, 마음 등 여기에 상응하는 물질, 소리, 냄새, 맛, 감촉할 수 있는 것, 생각,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그러죠. 이 서로 만날 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등 여러 가지 정신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6가지 감각기관과 그것에 관계하는 6가지 대상이 합칠 때 6가지 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감각기관과 그 대상이 만나서 식이 발생하면 식 이외의 다른 정신현상들, 즉 수상행 등도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오온 이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 존재란 5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 각 요소들은 모두 비실체적인 것이므로 이와 같은 요소들로 이루어진 인간 존재 역시 비실체적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고정불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표현합니다. 이 무아라는 말에는 아란, 고정불변하는 실체적인 아트만을 의미합니다. 인간 존재에는 그와 같은 아는 없다는 것이고 역시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인간은 무아적 존재인 것입니다. 이는 불교를 다른 종교 및 사상과 구별짓게 하는 가장 독특한 교리이기도 합니다.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 무아이론을 수없이 말하고 있는 바 그 이유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처님에 의하면 고는 욕망 때문에 생기고 욕망은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 때문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고의 근본 원인입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제거되지 않는 한 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우리 존재 속에 소위 말하는 영혼과 같은 고정불변하고 실체적인 나, 아트만이 있다고 믿는 데서 생깁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존재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할 때 그 믿음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온 무아교리는 인간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우리 존재가 무아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아 이론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나 또는 자기와 같은 존재까지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성장하고 한 생을 살다가 죽는 나는 인정합니다. 단지 이와 같은 존재를 영원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일상적으로 말하는 나란 비실체적인 몇 가지 요소들이 모여서 일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임시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가짜나 가라고 부릅니다. 이 가짜나의 존재는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본성의 첫 강의에서 나에 대한 설명을 배웠습니다. 나란 무엇인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서양의 심리과학과 정신분석학의 근거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거기서 참나와
거짓나라를 분류하여 무의식이 진정한 나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부처님께서는 2600여 년 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존재는 참나가 아니라 거짓나라는 것을 과학이 발달한 서양에서 부처님 열반 후 2000여 년이 지난 뒤 심리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이지요.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참나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고의 입장에서 살아가고 있고 에고가 진정한 참나라고 알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불교의 특징을 가장 단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는 삼법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이란 법의 표식이라는 말입니다. 삼법인은 불교의 특징을 가장 단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불교의 깃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불교를 다른 종교나 사상과 구별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삼법인과 일치하는 사상이면 불교이고 그 반대이면 불교가 아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법인은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의 형식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무상과 무아의 개념이 논리적으로 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체계고 대신에 열반적정을 넣어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행무상. 재행이란 일체의 만들어진 것, 다시 말하면 물질적, 정신적인 모든 현상을 가리킵니다. 현대적인 표현으로서는 모든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상이란 영원함이 없이 변화하고 변천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재행무상이란 모든 존재는 영원함이 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재행무상이라는 설명은 현대과학에서 하고 있는 주장과 같습니다. 물질은 겉으로 보기에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에너지의 흐름과 파동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을 초미세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그것은 사람이든 책상이든 바위이든 그 구성 원소를 분석해보면 분자, 원자, 전자, 전자핵, 양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공간 속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 간에 공간을 빼고 압축하면 사과 한 개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구성 요소들은 에너지 흐름과 파동이라고 최신 과학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재행이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에 대한 객관적 관찰에 의해서 내려진 결론입니다. 재행무상은 불교가 모든 존재를 보는 관점이므로 불교의 존재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재법무와. 재법이란 재행과와 마찬가지로 모든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재법과 재행을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재법은 재행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아라는 말은 아가 없다 또는 아가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트만, 이러한 생멸 변화를 벗어난 영원하고 불멸적인 존재인 실체 또는 본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재법무아란 모든 존재에는 고정불변하는 실체적인 아가 없다, 나가 없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것은 실체적인 아가 아니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그리고 현재도 불교 이외의 다른 종파에서는 대부분 불생불멸의 영원한 존재로서의 본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는 브라만이라기도 하고 영혼, 절대자, 신이라고 이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개체적인 실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우주적인 실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와 같은 실체적인 존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존재는 비실체적인 여러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존재가 무화적인 것은 물론이고 역시 그 속에 고정불변한 실체적인 아가 없다는 것도 당연한 귀결입니다. 오온이 무화와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조금 전에 말하였지만 제법 무화라고 해서 현상적인 존재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정하고 있는 것은 단지 고정불변하는 실체적인 아일 뿐입니다. 제법 무화 이론은 불교만이 가르치고 있는 가장 독특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성이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있는 목적은 현실에 있어서 현상적인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순간까지 살아온 여러분이 결국 제법 무화라고 해서 현세적인 모든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으로 가기 전까지 눈에 보이는 나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를 안다든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는 것 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열반적정. 열반과 적정은 같은 말로서 열반의 의미가 바로 적정입니다. 열반이란 니르나바의 음력으로서 글자 그대로는 소멸을 의미합니다. 즉 불타고 있는 것과 같은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기 경전에서는 열반을 탐욕의 사라짐, 분노의 사라짐, 어리석음의 사라짐 이것을 이름하여 열반이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면 최고의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 번뇌가 소멸된 상태는 바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열반은 불교에서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이자 최고의 이상입니다.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결국 이 열반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열반적정은 불교의 이상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열반이라 하면 스님이 이 세상에서 목숨이 다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열반이라 하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행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열반도 생명이 있는 유여의 열반과 생명이 다한 무여의 열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스님이 사망하면 왜 열반이라 할까? 그것은 도를 깨친 유여의 열반에 들은 성자가 현세의 생명을 끝마치고 윤회를 끊어 영원한 무여의 열반을 찾을 때 하였던 표현을 성자의 반열에 들지도 못한 범부의 죽음을 스님이랍시고 죽음에 이르면 열반에 들었다고 가식적인 표현을 한 것에 비롯한 것입니다. 가식적이고 잘못된 표현이 계속되다 보니 그것이 굳어져 스님의 목숨이 닿으면 열반하였다고 하게 된 것입니다. 도를 깨친 성자만이 생명이 있을 때도 열반에 있고 생명이 닿으면 영원한 열반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열반, 즉 궁극적인 행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도를 깨치고 실천해야 하는데 현실 생활 속에 부대끼는 여러분들은 도를 깨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도를 닦는 불제자가 수행하여 찾고자 하는 열반은 생사윤회를 끊는 영원한 열반이지만 여러분의 열반은 현생을 살아가고 윤회를 다시 할지라도 복받으며 행복한 삶을 느낄 수 있는 열반이기 때문에 수행성의 열반과 여러분들의 열반은 사실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상 이치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서 윤회와 업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윤회와 업에 대한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행복을 찾고 누리기 위한 세상의 이치, 즉 우주만법의 진리에 대해서는 모두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